이거 빨리 마쳐야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 다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질문입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될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 속에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러면 지옥에 갔는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훌륭한 분들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구옥에 갔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너무 교리로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텍스트다. 이건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교리나 또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다. 참고서다. 이 텍스트를 잘 설명해 주는 거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된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설교는 잘못된 참고서지요. 그러면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때에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 그 신앙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태젤이라고 하는 신부는 베드로 성당 짓는데 교인들에게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헌금하며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던 부모가 연옥으로 가고 또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줬는지 몰라요. 그러한 고통을 보는 루트가 고민한 것이요. 자기도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했지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는 참 자유를 얻었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했는데 교회가 그를 정죄하고 파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신칭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참고서는 참 좋은 참고서였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텍스트라고 믿으니까 앞에 같은 질문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부가 일어났어요.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지 자기는 아직 발견 못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천국에 가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효령 선생도 이 질문에 대해서 메멘토 모리에 보면 간단하게 이 신부와 똑같은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또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러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줌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공동체 교회. 제가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교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교인이나 신앙인을 구분 잘 하잖아요. 그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요. 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이게 목회예요. 제한 속에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것에 대한 귀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지 진짜 믿음이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육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지.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사랑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게 생긴 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지만은 벌써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또 공간에 서로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은 듣는 내 입장에서 그 말을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대화가 잘 안 되고 화해하려고 대화하다가 더 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는 자기가 한 말은 그 본심이 아니고 다른 말인데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네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우리 김인순 권사가 하는 말 누가 뭐 전해주거든 김인순 권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이래야지. 응? 그 사람은 그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본심이 뭐 대화법에 나오던데 몇 프로인가? 몇 프로 안 돼요. 의미하는 게. 지식의 유한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 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우리 양춘혁 권사님 하는 말, 하는 행동 뭐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알지 그게 양춘혁 권사가 아니거든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상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고 행위나 말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래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은 참 힘든 게 뭐예요? 나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수백 명이잖아요. 수백 명이 나를 보는 시각은 각각 다 다르거든요. 형 권사님이 나를 보는 것, 이금희 권사님이 나를 보는 것, 성교희 권사님이 나를 보는 것, 그걸 다 종합해보면 난데, 그런데 각자에게는 조각만 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를 규정해버리면은 다 종합해서 아는 나는 참 답답하기 거지없는 거지요. 해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전 우주적으로는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리라. 다 안다고요. 그게 부분적으로 있는 게 누구냐면은 부모의 마음, 특히 엄마의 마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자기 엄마는 뭐래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랬으면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게 믿음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구권사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부모는 뭐예요? 우리 숙현이가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진짜 그랬어.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는? 우리 숙현이가 그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요, 그냥 막 대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도 좋은 사람, 그냥 만나면은 저는 제일 편한 사람. 왜 여행을 혼자 다니는가 하면은 같이 다니면은 말이 막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이 차를 타고 가도 한마디 말을 안 해도 의식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저는 그런 교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목회 초창기에는 제가 실수 많이 했지요. 교인이 무슨 소리 하면은 찾아가서 그게 아니고 이게 이거. 그러고 나면은 다른 관점에서 또 공격해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해명 잘 안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 거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참 힘든 시간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병철 씨나 이여령 씨나 또 여러분 이 신부가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이 미사 드리면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변하겠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과연 내가 설교한 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있다면은 내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만나도 한마디도 안 해도 부담스럽지 않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그런 제가 바라만 봐도 2시간, 3시간 있어도 지겹지 않는 이런 관계.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 그냥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가 앉아. 자,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착한 사마리아인인가? 재림 이후의 천국, 죽음 이후의 천국. 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알아야 돼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게 선민사상이거든. 그 선민사상을 깨뜨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걸 깨뜨린 게 로마서예요. 바울은 유대교의 선민사상에 완전히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안 받아들이지 쉽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선민사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할 때에 아브라함같이 믿어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와 똑같아 버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민사상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동서저거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갈 니언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것.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유대교 사상이에요. 구약 성경에 잘못된 레퍼런스가 있는 랍비들의 해석이지요. 제가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 시작이 됐다 이래버리면 선민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신앙인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노아나 에녹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갔고 그 전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에녹이나 노아나 에녹이 믿은 하나님이 노아가 믿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잘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어떤 자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교에게 오해하고 있는. 자, 제가 누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을 자꾸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걸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한다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쉬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지에게 공부시켜주고 아침밥 주는 건 엄마인데 친구 엄마 보고 자꾸 어무이 하면서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 나간 것이. 그런 걸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호로 자식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누가 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집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나보고 엄마 안 하고 자꾸 친구 엄마 보고 어머니 하면서 더 좋아하면은 친구 집에 자면은 그거는 가정이 주는 유익을 못 누리잖아요.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가 판단하고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게 아는 걸 다 안다고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인들이나 교회를 보세요. 그게 영적 분별 얘기예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지요. 많이 있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도 사춘기 때는 뭐라 그래요? 책임지도 못할 거 왜 나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관계가 틀어진 거죠. 시집 장가 가서 부모 노릇 해보면 내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어서 아침밥 자기 위해서 짓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지은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갈로로 해놓은 것은요,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사라지고 없어요. 사본, 뺏겨 쓴 것만 있는데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들을 첨가한 것이 있거든요. 천사행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설명 길지만은 그 뒤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말씀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거 받아들이면 누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인가? 이금희 권사님은 김인순 권사님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이금희 권사님이 김인순 권사님을 은희 씨나 여러분 그래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예배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천국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경 공부 참석하고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지. 죽어서 천국.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 중에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으라고요. 그걸 판단하는 순간 교주가 되고 종교적인 학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못 갔다고 생각하는 건 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심을 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해야지. 저는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 천국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믿는 거죠. 그거와 같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천국 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쁜 짓 한 놈들 이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후손들이 명예 그거 할까봐 차지철이도 교회의 안수 집사였어요. 그거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다면 천국에 갔을 기고 그냥 정치적으로 믿었다면 천국에서 못 볼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갔을까가 아닐까가 아니고 오늘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 행세 안 하는 사람. 하나님 행세는 판단이라 했잖아요. 사탄은 우리 속에 다 판단해요. 나도 날마다 그 싸움이 그게. 저 장로는 왜 저럴까? 왜 저 권사는 왜 그럴까? 이 집사는 왜 그럴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하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저 장로는 저래서 좋고 저 권사는 이래서 좋고 이 집사는 이래서 좋고 그러려면은 내가 그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을 다 모른다. 그 사람의 100개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의 엄마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자. 이게 기도하면서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시작해 나간다면은 점점 우리 속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 관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마와 나와의 관계, 엄마에게 상처받은 사람 말고 형무사님 같이 엄마 경험 많이 없는 사람 말고 사춘기 때 엄마에 대한 많은 오해 속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엄마의 본심을 이해하는 그런 관계, 그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두의 관계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죽은 종교가 되면 교회 오면 긴장돼. 그건 교회 아니라고 봐요. 교회 안으면 참 평안해야 돼.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뭐 파자마 바람에 입고 무릎 튀어나오는 추리닝 입어도 의식이 안 되잖아요.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 하면은 목사의 카리스마는 없어져요. 부모의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그것이 보혈로 정하게 씻은 것, 주께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행세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탄식의 찬양이 내 주의 보혈원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레퍼런스 교리에 너무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리는 중세의 중요한 참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우리 조상들은 지옥에 가 있는가? 세종은 지옥에 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공평하지 않는 종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행하는 걸 내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나 안 다니나 천국 갑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좋은 천국을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레퍼런스와 교리 때문에 억지로 멍에를 메고 가는 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유대교와 같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는 늘 외면하지만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내 어미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를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은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로 판단하지만은 내 죄가를 등 뒤로 던져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참 사랑이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는 거지. 그 평화는 고요한 호숫가에 있는 백조가 아니라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속에서도 느끼는 평안함, 전쟁터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아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그 평안함, 교회에 그런 평안함이 있는가? 없다면은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언제나 내가 하나님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대하듯이 보는 교인이 참 좋습니다. 서로 간에도 그래야 되겠지. 모든 사람은 타인의 눈에 들보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 티를 보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의 허물을 보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 왜? 그래야만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눈으로 봅니다. 내가 저 사람 다 모르지.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랬을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고 누가 갔느냐 안 갔느냐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는 자. 하나님의 노릇하는 자는 그 어머니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는다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 그 싸움이 성경 공부고 예배이시여. 이런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정말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는 치부조차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 맛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영적인 군사의 싸움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